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요단강 기슭에서 진을 칠 때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설교를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인데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며 시내산 이후의 날들을 돌아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부모와 약속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의 부모가 15,490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똑바로 갔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의 남쪽 국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머무르며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서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면 제일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난 지 4일도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생산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안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의 식물이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들은 거인이고 유대인들은 그다지 크지 않고 키가 작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의 사람들 몸이 아주 크고 게다가 그들의 성을 둘러싼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딱 두 사람만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를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아버지나 형님 어깨 위에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 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높은 담, 벽 안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들이 투표를 했는데 결국 대다수 사람이 10명 정탐꾼의 의견을 지지했고 2명의 정탐꾼을 따르지 않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너희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후에 보니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아니고 모세가 한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인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50만 명의 유대인 중에 딱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새 성경의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2명만 들어간 사건을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중점은 출발선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끝까지 달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히브리서와 유다서에서 200만 중에서 2명만 들어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서 끝까지 잘 믿을 것을 권면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이 이미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과 사기가 필요한데 멀리 보면 그 중에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기고 만약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많은 위대한 지휘관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몽고메리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그가 이집트로 후퇴해온 제8군단에게 사기를 올려줍니다. 군인들에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독일 군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기죠. 중점은 뭐냐면 할 수 있다고 믿느냐에 달려있는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그들을 상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새 세대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부모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당시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잃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신명기는 주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화번호를 읽는 것 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부분이 사실 아주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제일 긴 설교죠. 아마 이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한 주간 세 번째 날에 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차지한 후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보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는 우선 의로운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르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원칙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의로운 삶의 핵심이고 여러분은 10손가락을 세면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 10계명의 이 10개의 계명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추구하죠.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나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혼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파괴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바로 이 존경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모두 존중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최악의 법, 모세하고 유대인들이 들어간 땅,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무법 사회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당시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 각각의 그 차이를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먼저 모세 율법의 기준과 당시 세계에서 최악의 법인 이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사회의 법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아모리 사회는 법 제도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바로 함무라비 법입니다.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은 고대 바벨론의 왕인데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쇠기둥 혹은 돌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들은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발견되었고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돌기둥에는 282조항의 함무라비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들은 모세의 법보다 약 300년 정도 앞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두 법률을 비교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의 이 10계명이 300년이나 앞서서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탈리오니스법, 즉 보복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시 이 돌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 법들은 아주 흔히 있는 율법이고 당시에 함무라비 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의 마음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하무라비처럼 돌기둥에 새기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이미 새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이런 일은 하면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일찍이 사람의 마음에 새겼고 사람들은 그 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근친상간은 안 좋은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율법에 더욱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법과 모세율법에 아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법의 징벌은 딱 한 가지, 무슨 죄든지 다 사형을 시킵니다. 도둑질을 해도 사형, 강도질을 해도 사형, 간음을 해도 사형,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서는 사형을 아주 작게 규정하고 단 15가지 죄만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모세율법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만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엄하거나 잔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모세율법은 노예와 여자를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함무라비법에 보면 노예와 여자를 그냥 재산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축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법에 보면 여자들은 권리가 없고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는 여자들도 권리가 있었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참 흥미롭죠? 또 다른 점은 함무라비법에는 사회적 신분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이 사회적 신분 계급이 귀족, 평민, 하인 이런 거죠. 그래서 법 집행을 할 때도 귀족에게는 이렇게 하고 평민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르게 다 법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에는 사회 계급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율법은 당시 세계에 있었던 여러 법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은 다른 법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의 율법을 이방인의 마음판에도 새기고 그래서 일찍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모세율법은 다른 법들과 아주 달랐다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전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들면 함무라비법은 소위 말하는 사례법이고 조건 형식인데 반해서 이런 거죠. 만약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소위 필연법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이 모든 함무라비법은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율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은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만든 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 너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나머지 부분은 크고 작은 사례들을 포함하는데 내용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작은 제목만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된 범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작은 제목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우선에 종교적인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긴 죄는 사형에 처한다. 강신술은 사형에 처한다. 죽은 사람을 불러냈을 때 대화하는 게 강신술이죠. 주술 이런 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처음 곡식과 제일 좋은 과실과 11조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 특별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도 하나의 새로운 율법입니다. 모세전에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안식일법은 7일을 쉬지 않고 일한 노예를 위한 새로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주 하루씩 쉬는 날이 주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 율법이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줄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사실 모세 때부터 주어졌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절기법, 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제사 드리는 율법, 맹세하는 율법,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죠? 율법의 이 구별을 요구합니다. 옷을 짤 때 다른 재료를 섞어 짜지 말고 밭에다가 다른 종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라는 거죠. 혼합하지 마라 라는 규정인데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동시에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규정이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혼합을 해야 풍요로워지고 또 많이 낳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옷의 재료를 섞어서 짜면 많은 옷을 생산하는데 풍요로워지겠죠? 그러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건을 혼합하는 것은 이방 우상 숭배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정교법 부분에서 혼합을 금하는 율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왕에 치리하는 율법입니다. 이 점이 재밌는데 당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몇 세기를 지나서 왕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이 언젠가는 왕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왕에 관한 율법을 정해 주십니다. 그 중에 어떤 규정은 아주 재미있는데 이 왕이 등극을 할 때 반드시 모세 율법을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정기적으로 읽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사원에서 영국 여왕이 반드시 친히 성경을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오늘날로 치면 왕이 산상수훈을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매일 또는 매년 매달 정기적으로 낭송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통령이 산상수훈을 매달 방송에 나와서 낭송을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왕은 반드시 율법에 익숙해야 되고 왕은 많은 아내와 많은 말과 군대를 또 돈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낭송하게 해서 계속 읽게 해가지고 잊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신명기 모세 율법에 관한 말씀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